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주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성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참 힘들어요.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넘쳐야 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겪을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상처가 깊어가기만 합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저럴 수 있지? 저게 정말 교회의 본 모습인가? 어떻게 기도한다는 분이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저런 행동을 하지? 하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불신앙이 들어오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교회, 입에 침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늘 칭찬했던 빌립보 교회 안에도 심각한 갈등의 내면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여기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두 여성의 지도자가 있는데 이 두 여성이 얼마나 열심히 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두 탑이 돼가지고 기둥이 된 것 같아요.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 모범적인 빌립보 교회 안에 두 여성이 다툼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 두 가지로 한번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숙한 교회라도 갈등은 생길 수 있다라는 것과 또 그렇기 때문에 갈등을 해결하고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갈등을 마주한 바울 사도의 아주 간곡한 권면을 들으면서 우리가 품어야 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든든히 세워나가는 지혜를 얻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나 사도 바울은요, 유오디아에게 건면한다, 순두계에게 건면한다.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한 마음이 되어라. 주님 안에서 제발 같은 마음을 좀 품어라. 두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와 한 멍에를 맨 우리 식구들 아니냐, 우리 동지들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부탁합니다.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두 여인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클레멘도와 그 밖에 나와 동력자들과 더불어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헌신을 하고 함께 애쓴 여인들 아닙니까? 결국은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갈등의 현실에 대해서 바울은 간곡한 권면을 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르던 빌립보 교회의 그냥 평범한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3절에서 보면은 바울은요, 복음에 있어서 복음 운동에 나와 함께 헌신하고 애쓰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이거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성 지도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기둥과 같은 두 사람이 서로 다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다투었는지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다투었다 하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됨을 깨뜨리는 상태, 그 깨뜨리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갈등을 향한 바울의 태도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는 내가 누구에게 권하다 그랬죠? 누구요? 유오디아와 순두에게 권하노니. 그래서 권한다는 말은 파라칼레오 이런 원어인데 이건 뭐냐? 간청하다, 정말 간곡히 애원할 정도로 권면하다, 이런 뜻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도적인 권위로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 네가 잘했다, 네가 못했다, 그러니 너 둘이 당장 화해해, 이렇게 명령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두 사람의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도 않고요, 두 사람 모두를 아주 동등하게 존중하게 여기면서 화해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 교회도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자들만 모여 있을 때에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 몇 명이 모이지 않는 교회지만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자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위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서로가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 즉 누가 더 잘했는가, 누가 더 못했는가 따져서 책임을 묻거나 법적인 해결을 보려고 하는데,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을 넘어서 더 높은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의 중심에는 뭐냐? 반드시 조건이 붙습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남을 바라보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뭐든지 사람들에게 내가 사람의 그 잣대로 지적질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란 뭐냐? 그 의미가 뭐냐? 빌립보서 이미 2장 2절과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의견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개개인 각자가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고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온 환경도 다릅니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견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같은 마음의 정체는 이미 빌립보서 2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읊조렸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또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래야 우리 한빛성교교회 건축이 완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건축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그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건축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결국 같은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과 동등함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과 자기 비움과 희생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이 명령은 바로 이것입니다.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너희의 주장을 좀 버려라. 결국은 너희의 자존심을 버려라. 네 주장을 완전히 버리고 네 고집을 버려라. 너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좀 내려놔라. 그리고 생각을 해봐라.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지를 생각해 보아라. 우리는 참 성격이 급하지요. 그러다 보면은 무슨 일이 생기면은 자기의 그 풀리지 않는 그것 때문에 막 자기의 못할 말도 하고 본의 아니게 쏟아내지 못할 말 다 쏟아냅니다. 바로 요디아와 순두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서로 의견이 안 맞으니까 싸우기도 하고 내 의견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서운하고 여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화가 나고 내가 불평이 있어서 쏟아내는 것보다는 한 박자만 딱 아니요 반 박자만 늦춰서 예수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이유는 뭡니까? 결국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보다도 나의 마음이 더 컸고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의가 더 컸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분열이 깨어진 이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섭섭마귀가 들어가면 결국 그 안에 자기만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보다도 자기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더 커졌기 때문에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주장이 관철이 되지 않으면 억울해요.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면은 너무너무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나의 옳고 그름을 넘어서 공동체 하나 됨이란 아주 큰 가치를 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나의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갈등을 푸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우연찮게 한번 들었는데 굉장히 다시 한번 도전이 되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 주님을 바라보.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뭐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그걸 안 믿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께서 믿고 바라고 입술로 고백해라, 선포해라. 예화를 들더라고요. 믿음이 뭐냐고 한마디 해주십시오. 조용기 목사님이 대답했어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누가 이길까? 누가 깨질까요? 당연히 계란이 깨지지요. 그죠? 그런데 계란이 깨진 게 아니라 바위가 깨진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해가 안 가요. 뻥치고 있냐 그래요. 하나님은 뻥쟁이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가상적으로 이것을 믿음은 내가 이걸 바라는데 이렇게 되는 것을 실상으로 바라는데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저는 늘 우리 교회에 건축된 완성도를 보면서 갑니다. 지금도 그걸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 교회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을 눈물을 10분이라도 쏟으면서 한번 교회에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까? 간절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선포해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 공동체가 화해를 해야 되는데 화해를 위한 공동체의 역할과 또 어떤 격려를 해야 할 것인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 나와 함께 아멘. 바울은 이 두 사람의 문제를 단지 두 사람에게만 맡겨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라고 불리는 다른 동력자들에게 이들을 도우라고 요청을 합니다. 갈등은 개인 문제로 시작될 수 있지만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은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불구경하듯 다툼을 방관하거나 한쪽 편을 들어 분열을 조장하는 곳이 되어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깨어진 관계를 이어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려고 해야 합니다. 화해를 시켜주는 그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멍에를 같이 한 자들이 바로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있는가 하면요, 교회 안에 개인적인 갈등과 불평이 있으면은 분명히 그거 들을 때 저 사람이 저게 잘못되었는데 하면서도 입을 꼭 다물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꾸지람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독거려주고 위로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짐을 함께 져주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들을 어떻게 격려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문제 사람으로 낙인을 찍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과거를 매우 칭찬했습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라고 말하며 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과 함께 귀한 동력자였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주고 기억을 나게 해줬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에게도 우리가 이러한 사소한 문제로 다툴 사람들이 아니지.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생사를 넘나들던 동력자이지 아닌가 하는 정체성을 깨워주는 아주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장 궁극적인 격려와 위로를 선포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 보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논쟁을 끝내는 최종적인 선언입니다. 유오디아도, 순두개도, 클레멘트도,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우리 모두도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의 의견 차이로 다툴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본질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상속받을 형제이요 자매입니다. 이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사소하게 보입니까? 장차 주님 앞에서 함께 영광을 누릴 동력자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이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던 이 엄청난 은혜와 그 영광은 우리의 모든 갈등과 상처를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빛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빌립보 교회의 갈등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세상의 방식으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 갈등은 주님 안에서 한 마음 같은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께 내어 놓으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한 관계가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향한 나의 옳고 그름의 잣대를 내려놓으십시오.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정말로 오직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겸손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멍에를 함께 지는 합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의 갈등을 외면하거나 가십거리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깨어진 관계가 보일 때에 중재하는 기도하며 화해를 돕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 그가 과거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던 동력자인지를 기억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갈등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함께할 운명 공동체 한빛 선교교회입니다. 이 놀라운 소망이 우리의 모든 미움과 다툼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막힌 담을 허물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비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충분히 넉넉하게 가득하게 넘치도록 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